첫째 날 창조하시는 빛이 어떤 모습이며 그 빛이 어떤 색깔일까, 어떤 상태일까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창세기 1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빛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빛이 뭘까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빛이 뭘까요? 빛. 응?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빛이 하나님이다. 자, 우리가 맞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아래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한 암흑의 세계에서 환하게 비춰주는 형광등을 만드셨을까? 이런 종류의 빛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햇빛의 빛. 네? 햇빛의 빛. 왜? 태양이 하나님의 그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햇볕을 보는 그 자체가 빛을 보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을 본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자신이 우리 빛의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가.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빛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그 빛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었을까? 그 빛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 굳이 제가 이런 이제 캐션 마이크를 붙여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빛의 개념을, 우리를 밝혀주는 빛의 개념, 사실 그게 틀린 것이 아니에요.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밝혀주는 그 빛의 모습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이게 생명약이라, 생명약.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빛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은 자는 빛이 없어. 자, 부자와 나사로가 빛 아래서 살았어요? 어둠에서 살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사로가 빛에서 살았습니까? 어둠에서 살았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부자는 어디서 살았어? 부자는 빛에서 살고, 동양이나 해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빛 속에서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거지 나사로는 어둠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부자는 자색 옷에 입고 왕의 색깔 자색 옷을 입고 화려한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장식된 모습으로, 이 화롭다, 화려하다, 장식됐다, 이 말은요, 우리 인간이 멋내려고 화로의 이 장식된 옷을 입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화로운 모습, 단장된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부자의 모습이라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고 화로의 날마다란 말이 빛 아래서입니다. 욤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욤이 바로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란 뜻이 이 빛 아래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부자의 모습이.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부자는 빛 안에서 살았어. 응? 빛 아래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나사로는 빛 아래서 살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날마다 배가 고파서 배가 줄고, 여기 가서 저기 도봉산 입고 가면 도토리 떨어진 놈 하나 주워 먹을까, 어딜까? 개집 옆에 가서 개가 먹다만 밥덩이라도 하나 주워 먹을까, 어쩔까? 이런 모습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거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둠에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죽어놓고 보니까, 나사로 어디로 가 있어요? 빛 속에 파묻혀 있네. 부자는 어디로 가 있어요? 어둠 속에 파묻혀 사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빛의 개념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미 속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의 지식과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해석을 해버리니까 오류가 붙는 겁니다. 빛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굳이 빛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의 모습.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가장 먼저 주신 그 빛의 모습, 그걸 여러분 연상을 하셔야 돼. 자,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소유한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흠뻑 적시고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땅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쁨. 나는 무적행이 생명입니다. 내 무적행 속에서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수많은 암흑들이, 수도 없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수도 없는 죄악들이 나오는데 이걸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빛을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된 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처음으로 빛이 있으라 했어. 빛이 있으라. 그러면 이 빛이 어떤 빛이겠냐? 어떤 빛? 형광등 100와트짜리 빛일까? 500와트짜리 빛일까? 촛불 빛일까? 물론 그런 표현을 우리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 무적행을 고백하고 있는 이 빛을 소유한 이 땅은, 이 땅이 받는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자기의 어둠을, 자기가 아는 어둠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는 혼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허를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질서가 없었던, 혼돈했기 때문에 막 황폐돼서 아무것도 없는 그 무질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까 태초란 그 단어 말씀드렸죠. 시트라는 단어가 세우다 정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초, 어떤 태초? 세워가지고 정리정돈하는 이 시작의 창조가 태초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 속에서 가장 먼저 그 빛을 받았는데 그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정리되는 거요? 자기의 혼돈의 모습이 정리되는 것이고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모습 속에서 뭐가 발견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시오. 그 하나님의 것이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몰랐어. 왜 몰랐냐? 여러분 보세요. 나는 내가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나는 어둠의 생명이고 사망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둠의 생명이고 사망의 생명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깨달음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내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은혜 베푼 것들이 이제 나란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빛으로 아는 거니까. 나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됩니까? 이제 구별이 되죠. 분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뭘 하는 겁니까? 이걸 나눈다니까요. 나누어.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준다면, 예?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준다면, 나누고 자식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공급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데, 나누고 자시고 할 게, 분별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냐고. 뭐가 밤이고 뭐가 낮이냐고.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 맞죠?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것이 그래도 은혜 받고 그래도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그 비침으로 보니까 내가 뭐예요? 죄인이네? 내가 흑암이네? 내가 사망이네? 근데 이걸 봐버렸잖아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런 거 알아? 네가 그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진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것을. 그래서 나의 모습 속에서 이것까지는 아직 어둠이다. 이것은 빛이다. 그래서 이걸 나누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 하면서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예?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근데 빛을 주어놨는데 무슨 빛과 어둠을 나누냐고. 예? 그래서 제가 색깔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주었는데 무슨 빛과 어둠을 나누냐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잖아요. 근데 뭘 빛과 어둠을 나누어. 자,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는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니까 너는 어둠이고 나는 빛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니냐? 지금 얘기했잖아요. 우리 전 시간에 한 걸 잠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복수합시다. 2절을 갑니다. 창세기 1장 2절.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다. 그런데 이 깊음에 있다라는 것이 그 알기보다는 깊음에 그 무적행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다? 흑암의 얼굴이다. 어? 내가 볼 수 없는 어둠, 그 흑암, 그 자체가 무적행이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얼굴이라고 그랬죠. 얼굴. 그럼 이거는요, 흑암의 얼굴입니다. 흑암의 얼굴. 그런데 또 이 상태에서 그리고 영은 베루아흐 엘로임 메라헤페트 알 페네이 한마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셔. 어? 운행을 하셔. 어디에? 수면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하는 거기를 살펴본다고 그랬어? 아니면 어디를 살펴본다고 했어? 수면을 살펴본다 했잖아요. 예? 그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도 이 땅의 모습이지만, 예? 혼돈과 공허와 흑암도 이 땅의 모습이냐만, 이 수면도 이 땅의 모습이라니까. 예? 이 수면도 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창세기 1장 2절 시작할 때 그 땅이 존재했다. 응? 그 완료된 땅이 존재했다. 그런데 이 완료돼서 존재한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수면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두 번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예? 내가 찡그린 얼굴과 내가 펴진 얼굴, 두 얼굴이 있어. 제가 요즘 고민을 조금 해. 왜 고민하냐? 한 300평짜리 교회를 하나 할까? 이거 할 수가 없어. 고민돼. 그런 반면에 나는 집에서 말씀을 전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것이 주의 능력이야. 이 안에서 내가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 안 해. 이것은 고민 안 해. 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가진 자는요, 어떠한 상황에서 자유라니까요? 어떠한 상황에서 자유야. 그러면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소한 300평 정도는 된 데서 그냥 목사님들 그냥 막 몇백 명씩 앉혀놓고 그냥 막 강의했었고, 이걸 연상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내가 뭣도 하지만, 근심도 하지만, 이 근심하는 제 얼굴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자유니까 제 안에 그렇게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얼굴이 있어요. 이 두 얼굴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창세기 1장 2장 시작을 하면서 완료된 땅이 딱 나오는데, 이 완료된 땅이 처음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하고 있는 이 얼굴인데, 뒤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또 살펴보는 수면이라는 얼굴이 있어. 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것이 빛이겠어? 빛의 개념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개념만 갖지 말아라.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빛의 개념을 여러분, 이 두 가지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이 두 가지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빛을 가지고 있고, 수면에 운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살펴보는 빛,
이 두 빛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두 빛을 가지고 있어. 로마서 7장을 가도 에? 내 육신으로는 나를 죄 아래로 잡아 끌어내리고 있고, 내 영으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두 법이 있죠. 에? 이게 두 빛이라니까. 이게 두 빛이에요. 자, 내가 한 가지 증명해 드릴게요. 날이 새야 새들도 날아다니면서 모기를 쬐었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많이 잡는다는 소리 해요. 속담에. 근데 낮에 해가 비치면은요 굶어 죽는 새가 있어. 예? 예. 낮에 해가 쨍쨍 내리쬐면 그냥 굶어 죽는 새가 있어. 누구요? 그 대표적인 새가? 예, 부엉이 박쥐. 예, 야행성 동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저녁은 빛이 아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둠이지만, 이 저녁도 빛이라니까요. 그래도 그 전에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낮도 빛이고, 어둠도 빛인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의 개념을, 지금까지만 알고 있는 선입견의 그 빛을 생각하면 안 돼.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얼굴의 빛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살펴보는, 닭이 알을 붓듯이 이렇게 살펴보는 수면에 운행하는 얼굴의 빛이 있다. 이 두 얼굴의 빛이 있다. 근데 이 두 얼굴의 빛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이 캄캄한 빛은 밤이고, 이 환한 것은 낮이고, 이 낮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날로 하고, 밤에는 내가 일하는 날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빛의 색깔이 뭐고, 빛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하고, 제목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상태가, 이 밝은 것만 빛이 아닙니다. 어두운 것도 빛입니다. 누구에게? 어둠에서 사는 존재들에게는 어둠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부엉이나, 박쥐나 이런 야행성 동물에게는요, 이 태양이 지옥이야. 안 그래요? 굶어 죽는다니까. 계속 이 태양만 뜨면. 캄캄한 밤이 와야, 나래를 펴고 창공을 날아. 그러면서 양식을 해결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밤도 비치고, 낮도 비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이는 밤, 낮,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그 가르침 속에서 알지 못한 세계는 어둠이고 아는 세계는 빛이고, 내가 알지 못해서 처음에는 다 빛인 줄 알았어. 유대인들이 다 빛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이게 다 빛인 줄 알았어. 빛. 근데 아까 사도행전 2장 잠깐 얘기했죠.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이것들 봐라. 아니 달라져 버리네. 마가는 이제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것들이 저게 무슨 모습이야?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니까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잘못 믿고 있었던 걸 기억하지?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었잖아. 너희들하고 똑같이.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어? 그 말씀 아래에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누가 오셨어? 메시아가 오셨어.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의 가르침, 메시아의 가르침을 쫓은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야. 근데 너희들은
우리 조상 대대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신 예수님,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안 받아들였잖아. 안 받아들인 너희 상태와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의 상태를 봐. 우리의 상태가 낮의 모습이야. 너희들의 상태는 낮인 줄 알았지만, 그 율법 아래서 낮인 줄 알았지만 밤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낮에 가르침을 받고 싶거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르침을 받고 싶거든. 너희들이 먼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모든 가르침의 말씀에 즈음해서 회개하고 십자가를 줘. 예수님의 그 가르침, 모든 가르침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죽어.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그 상태에 너도 죽었다고 생각을 해. 이걸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이게 그들에게 빛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빛의 상태. 우리가 보고 아이고 옛날에는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는 5촉짜리, 5와트짜리, 10와트짜리만 켜도 훤했는데 지금은 호롱불만도 못해. 이런 빛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자 하나님의 빛을 낮과 어둠을 나누시죠. 살짝 다시 한번 봅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예?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다. 그러면 빛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갑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죠. 빛을 낮이라 부르셔요. 하나님이 주신 빛, 예? 하나님이 주신 빛.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둠이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고, 낮은 빛이고 밤은 어둠이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는 어둠이죠. 사람이니까. 저는 어둠인데 저한테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많은 빛은 아니지만 사실은 빛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게도 빛을 가지고 있고 낮에게도, 네? 낮에게도 어둠이 안 보이지만 어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 어둠이 있을까 없을까? 예? 퀴즈 내려 퀴즈. 예. 하나님에게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재난도 짓고. 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한테 재앙이 없는데 재앙을 내려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재앙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재앙이 있으라고 하니까 재앙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재앙이 있으라 말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재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어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둠을 짓는 거예요. 어둠을 모르는데 어떻게 어둠을 짓냐고. 네? 환난을 모르는데 어떻게 환난을 짓냐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요 다 있다니까. 어둠도 있고 환난도 있고 재앙도 있고 심판도 있고 다 있어. 우리에게도 1장 2절에 뭐라, 땅이 어떤 땅이라 했어요? 빛을 소유한 땅이라 했잖아요. 예? 빛을 소유한 땅.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빛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흑암이고 어둠이다. 밤이다. 하나님만이 빛이고 하나님만이 낮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땅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잠깐 하늘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어떤 하늘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게 정말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근데 아까 이게 제가 땅은 명사 여성 단수다. 응? 자, 땅은 명사 여성 단수다. 근데 하늘은 명사 남성 단수가 아니라 쌍수요. 쌍수. 땅은 여러분 하나지요. 나 하나인 거예요. 나가 둘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1대1 관계 속에서 구원의 길을 가고 생명 연합의 길을 가기 때문에 단수예요, 단수. 예? 근데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하늘은 쌍수요. 쌍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두 개예요, 두 개. 복수 여러 개도 아니고 딱 두 개. 딱 두 개. 이 쌍수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하고 이 궁창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다. 가운데를 궁창을 안 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궁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거 하늘이다. 그런데 이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이 하늘 아래 하늘, 우리들이 사는 이 아래 하늘이 있고 이 위에 하늘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 둘이다. 일견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그럴듯하죠? 네, 그럴듯해. 하나님 궁창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는 것 같이 궁창 위에 하늘과 궁창 아래 하늘이 있어. 자, 일리가 있잖아요. 이것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까? 이 대기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우주 산나만사 이 창조하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창조하는 이야기라니까요. 어?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창조하는데 무슨 놈의 하늘이 쌍수야. 둘 하늘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아. 왜냐? 우리가 처음에 하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는 순간에 이제 하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역이 생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역이 이만큼 뭐 밤톨만 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이 밤톨만한 거 다 안다고 생각하지요. 예? 근데 이 밤톨만한 것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다 들어있네? 그걸 알아요, 몰라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어놨는데 그 방울이 이 우주를 담고 있는 방울이야. 영화에서. 여러분, 이게 영의 세계고 이게 하나님의 세계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야 하는 순간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오면은
내 안에 하늘이 생기죠. 어떤 하늘? 내가 아는 하늘. 내가 아는 하늘. 그리고 또 어떤 하늘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늘이 생겨버렸는데, 내가 이 하늘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늘과 내가 모르는 하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의 하늘. 그래서 쌍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쌍수라고. 명확하지 않아요? 나 이거 깨닫고요. 얼마나 펄쩍펄쩍 뛰었는지 몰라. 아, 그래서 쌍수군요. 우리 보이는 세계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만큼이 됐든 요만큼이 됐든 뭐 한다는 거요?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해됐다는 거잖아요.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의 그 하늘이 있고, 다시 말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하늘의 세계가 있고, 나에게 아직 허락되지 아니하는 하늘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이 쌍수라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하늘이 그래서 쌍수라고요. 그럼 태초에 이 쌍수의 하늘과 이 단수의 땅을 어디에 창조합니까? 예, 우리 믿는지 안 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한 땅. 여기에 여러분 창조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의 하늘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 하늘에 왜 쌍수냐? 제가 이 부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러면 낮이라 부르는 아침, 낮이라 부르는 아침, 밤이라 부르는 저녁. 이 부분을 그냥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가 아니라 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이 창조 과정을요, 정말 하나라도 놓치면 많은 부분 뭘 해버려요? 헤매이게 돼요. 왜? 모르니까. 밤이 뭐야? 아침이 뭐야? 빛이 뭐야? 왜 혼돈과 공허야? 수면이 뭐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회개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작정기도 안 하고 회개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왜 회개가 안 될까? 그렇게 회개하는데 왜 하나님이 회개를 안 받아주실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 들려지는 회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회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아침이 뭔지 저녁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래요. 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며 첫째 날이니라 이 말을 왜 하는지.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보시기 너무나 좋았다. 그래서 빛을 나누셨는데 이 빛을 나눠갖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냥 이걸 읽을 뿐이지. 왜? 낮이라 칭하신 이 아침, 저녁이라 칭한, 밤이라 칭한 이 저녁, 이것을 왜 말씀하고 있는가? 야, 아침은 뭡니까? 아침. 아침이 뭔지인 줄 아세요? 아침? 예. 동이 틀 때요. 해 뜨기 전이요. 우리는 새벽 미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새벽 미명. 근데 이 새벽 미명을 그냥 아침, 새벽 이렇게만 우리는 보지만 이 뜻이 있어요. 이 새벽이라는 뜻이 뭐냐면 쪼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다. 열어 제껴. 쪼개. 그리고 부지런히 검사하고 살펴. 네? 부지런히 검사하고 살펴. 나의 모습이 어떤 무엇인지를 내가 자각해야, 내가 제대로 살펴야 나를 어디에 드립니까? 주님께 드리죠. 나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나를 낮에게 빛에게 드리죠. 어둠인 나를 빛에게 맡긴다니까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낮의 모습이 되냐고. 나는 밤인데. 그러니까 이 밤의 모습이 열어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보세요.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예?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라. 외진 방을 찾아가라. 골방에 들어가면 다 하냐? 너의 문을 닫아라. 예? 골방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나의 문을 닫아야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밤을 가지고 있잖아요. 밤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계속 이 밤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됩니까? 생명이 됩니까? 죽음이 됩니까? 죽음이 되는 거예요. 밤은 죽음입니다. 그러면 나는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활 안 하고 계속 죽어 있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밤의 모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모습을 살피고 내 모습을 열어야 돼. 어떻게 열어야 돼? 빛을 향해서 열어야 돼. 그래서 쪼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빛과 어둠의 사이, 이게 새벽이란 말이에요. 아침. 그래서 이걸 쪼갠다. 빛과 어둠을 쪼갠다. 이 빛과 어둠의 세계에서 열어 제낀다. 그래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검사해야 이게 아침을 맞는다. 그러니까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아침 봐요? 아유. 오랜만에 흉을 한번 내봤더니 목이 막히네. 그러니까 주여 아버지 한다고 해서 아침이 안 열린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내가 전한 말씀들이 옳은 말씀인지, 내가 들었던 말씀들이 옳은 말씀들인지 여러분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뭘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신앙 얻어지는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생명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의 의미예요. 이게 아침의 의미. 그러면 자 이제 저녁의 의미. 지금 저녁은 내가 어떤 상태에서 지금 저녁이 되는 겁니까? 예. 낮의 상태에서 지금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인데 일곱 날의 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그
빛 아래서 지금 내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할렐루야만 하고 있어. 예?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여 아버지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만 있어. 이렇게만. 그럼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 상태로 계속 있어. 예? 그 상태로. 예를 들어서 3살짜리가 엄마가 주는 사탕도 맛있고 저는요 저 창피한지 모르지만 5살 때까지 다 우리 엄마 젖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살 때도 젖을 먹었겠죠. 응? 그러니까 저 때라고 우리 이모부가 그 자주색 그 빨간 자주색 그 고립동 옷을 한 벌 사왔어. 장에 가서. 골덴. 그 골덴 기지. 예, 그런 거 기억해요. 제가 5살 때. 그러니까 젖 먹을 때 그러면서 제가 그 옷을 입고 엄마 젖을 쳐다보면서 제가 한숨을 쉰 기억이 나. 예, 그 옷을 입었으니까 젖 안 먹고 약속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숨 쉰 기억이 난다니까. 그럼 제가 3살 때 젖 먹었잖아요. 그러면 자, 이 3살짜리가 젖을 먹고 사탕 줘서 맛있게 먹고 그냥 뭐 좀 실례를 해도 아이고 귀여운 놈 엄마가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디워 주고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하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예? 이게 뭐예요? 1년 2년 있다는 괜찮아. 이제 3년 4년 지나가네? 5년 10년 지나가네?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저주받은 모습. 첫째 날에서 계속 할렐루야만 하고 있으면 그 빛을 줬다고 할렐루야만 하고 있으면 이게 저주받은 모습이라니까요.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빛 삐짝삐짝하는 이 빛 하나 갖고 아버지 영광에 동참을 하냐고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하늘의 사인의 아이를 얻기 위해서 7 나팔에 어마무시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낮의 모습으로 우리는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낮의 모습으로 야 지금 내가 아무것도 구별하고 분별 못했는데 이제 조금 뭐 구별하고 분별이 되잖아요. 이 모습 아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를 겪어야 된다? 저녁을 겪어야 된다. 저녁. 그러면 이 저녁이란 시점이 언제예요? 예? 잠자라고 인신도 안 들어놓고. 예. 그렇죠. 해가 지는 시점이죠. 잠자기 위해서 이제 하루 힘들게 일했으니까 이제 잠잘 시간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녁은 해가 지는 시간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표현을 하면요. 멀리 떠나가는 시간이요.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예?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멀리 떠나가는 시간이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떤 모습이냐? 방황하는 모습이고 이게 또 어떤 모습이냐? 지금까지 받은 그 낮에 그 빛을 만나서 얼마나 기뻤어요. 모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방황하는 모습. 내 모든 기쁨이 사라지는 모습. 멀리 떨어지는 모습. 이게 해가 지는 모습.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태. 해가 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현실적으로 이 해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 그러죠? 6월절 어린 양을 해질 때 잡아서 주님의 살과 고기를 먹죠. 어린 양이 살과 고기를. 그러면 어린 양을 죽이는 시간이요. 어린 양이 되어서 죽는 시간. 내 생명을 버리는 시간. 지금까지 지금 빛이 있어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의 그 깨달음과 가르침으로 얼마나 기쁨과 감사 속에 할렐루야 했습니까? 하루 종일. 근데 이것을 우리는 24시간 중에서 12시간 낮이고 12시간 밤이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이 속에서 쉽게 생각을 해버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낮이 1년도 될 수가 있고 5년, 10년도 될 수가 있어. 이 한번 깨달은 은혜 세계 속에서 이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오니 하고 그 상태 갖고 영원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 주위도 있어. 그래 정말 답답해. 말해줘도 그래? 소목사 생명 많이 됐네? 그러면서도 못 헤쳐나오더라고. 안 버려. 여러분 나를 버려야 돼. 지금까지 만난 나. 근데 기가 막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알면서도 못해요. 그걸 알면서도. 저도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 버릴 수 있을까를 이것도 제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일 수 있지만 버려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아직 그 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제가 생명 얻었다고 하는 분 몇 분 안 돼요. 근데 그분 중에 보더라도 그걸 알면서도 밤을 맞이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 이 해가 져야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지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기를 맞이해야 돼. 그래야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서 그 다음날 아침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죠. 네? 첫째 날. 그러면 이 첫째 날도 우리가 볼 때는 1, 2, 3, 4 이 숫자적으로 첫째 날 이렇게 딱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에하드라는 단어가 1이라는 숫자적으로 1을 수식하죠. 이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어는요, 또 히브리어 특징이 있어. 이 일이, 이 첫째 날의 의미가 오직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오직 하나만.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 손가락이 조금 틀리거든요. 여기 낫으로 찍어져가지고, 잘라져가지고 조금 휘어졌어. 그러니까 똑바로 앉지만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이 두 손가락이 똑같잖아요. 예? 똑같아. 예? 똑같아. 그러면 이게 하나예요. 이 히브리어의 그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똑같은 것이 하나라니까. 그래서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합. 연합, 통일. 연합은 하나가 아닌데 둘도 되고 셋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아. 똑같으면 이게 뭐예요? 하나요, 하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머리를 그리스도 머리로 바꿔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저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판 가룟 유다가 목을 매서 죽은 이유도 있어요. 목을 맸다는 것은 목을 잘랐다는 겁니다. 머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예를 들어서, 자, 10명이, 10명이 머리를 바꿨잖아요? 10명이 누구 머리로 바꿨어? 예? 그리스도 머리로 바꿨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10명이 하나예요, 하나. 에아드, 하나. 이 의미란 말이에요, 이 의미. 여럿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모습. 똑같은 모습. 이게 에아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낮과 밤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저녁은 죄라고도 볼 수 있고 낮은 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 한글로는 됐지만 저녁이 존재하고 아침이 존재하고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고 그러니까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는 이 상태가 뭐다? 첫째 날이다. 첫째 날. 그러면 저녁이 없으면 저녁이 없으면 날이 형성돼야 안 돼요. 저녁이 없으면 날이 형성이 안 돼요. 저녁과 아침이 밤과 낮이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하루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도 남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남자 아담도 창조되어야 되고 내 안에서 하와 여자도 창조가 될 때 이 한 생명이 돼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이 첫째 날이든 둘째 날이든 이 저녁과 아침 즉 낮과 밤이 같이 공존할 때 이것이 한 날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아침의 의미, 저녁의 의미 얘기했죠. 아침은 뭐라고 했습니까? 열개에서 쪼개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부지런히 자세히 살펴가지고 우리가 새 날을 열어야 된다는 이야기. 근데 저녁은 어떤 이야기? 나를 버리기 위해서 해가 지는 모습. 내가 어린 양의 모습이 되어서 내가 죽음 속으로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모습. 이 모습이 같이 공존할 때 우리는 하루가 완성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과 저녁 얘기가 됐던 이 빛의 모습, 빛의 상태, 그래서 빛의 색깔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얀 빛만, 이 하얀색, 투명한 색만 빛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자 우리 속에 버려야 될 것들 있죠. 예, 인간의 것은 버려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것 안에 우리 인간의 것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가지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속성 우리 인간이 갖고 있다고 제가 그전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깨우침 받아서 일어나질 때 우리 인간의 것이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창조가 어떤 창조인지 다시 한번 우리 오늘 한 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잘 살펴서 2025년도 모두 아들들의 영광에 다 동참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